아데네스의 바울의 설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신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핵심적으로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에게 거저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의식이나 형식에 의해서 섬겨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 집을 짓고 집안에서 무슨 의식을 만들고 형식을 갖추어서 뭐 절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섬겨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 이 성경 구절이, 이 성경이 저로 하여금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는 핵심 내용을 공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존재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생명의 기운을, 힘이라고 하는 건 기운 아니에요, 기. 이 생명의 생기를 지금도 우리가 공급받아서 숨 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체가 아니라 호흡하는 생명, 이 호흡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전기의 힘으로도 자동차가 굴러가잖아요. 전기의 힘으로도 알파고가 작용을 하고. 근데 우리는 전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생기에 의해서 사고도 하고 또 기억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한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우리가 아무것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꽃도 못 피고 이파리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생각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존재하지도 못하고 다 산화돼 버리고 만다. 다 그냥 분해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형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의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는 여기 가보신 분들은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를 건너가야 바로 이제 고린도가 나오죠. 고린도가 하나의 운하를 통해서 이제 섬과 같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 고린도에 가니까 이제 여기 베레아에서 또 아데네스까지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고린도에.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 장막 깁는 일을,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같이 동역을 합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회당장한테 막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도저히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회당에서 바울을 쫓아냈고, 유대인들이 또 쫓긴 받는 거지. 거기서도 쫓겨가서 고린도에서 이제 전하는데, 할 수 없이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하는 개인 사가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가 바울은 이제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 그냥 거기 있다가는 또 유대인들에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이 성에 미끼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 이 고린도 성 안에. 그러니까 너 아직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네 생명을 보호해주고
안전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마음 놓고 여기서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수님 주의 사자의 분부를 듣고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1년 반입니까? 한동안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넘어가 보면 8019페이지에 나오죠. 18장 12절로 17절에 유대인이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으나 거절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성에 총독으로 와 있는데, 이 지역에 총독으로 와 있는데 거기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리오라는 총독이 하는 말이 언어와 거기 보면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했는데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일, 아주 괴팍한 나쁜 일을 했으면 내가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만은 너희가 고소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거기 제일 그 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801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거기 보면 언어와 제일 마지막 끝에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이렇게 나오는데 언어란 말은 로고스란 말이 헬라어로 그렇게 로고스는 하나의 교리를 뜻하는 거죠. 너희가 종교적인 교리나 또 명칭 그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 명칭 그러니까 너희들의 종교의 교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이나 또 마지막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문제라면 율법 문제 이런 문제라면 내가 총독인 내가 그걸 다뤄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러고서 거부해 버렸어요. 소송을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난히 고린도 이 지역에서 바울이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지켜주는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사자를 통해서 바울을 고린도의 머물러 복음을 듣게 하려고. 왜 복음을 듣게 했는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구원할 자로 작정한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이 고린도 성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바울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전파해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자,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안 보니까 그러지 전부 다 나는 빠져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나는 빠져요. 나는 빠지고 내가 주어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한다 하면 인본주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완전히 신본주의예요. 하늘과 땅이 다르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땅에 속한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해야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경쟁심 왜 네가 해야 하냐. 나도 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고 경쟁하는 거고. 예.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부잣집들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부잣집에서 머슴이 있잖아요. 머슴살이라면서 뭐 거기서 양식 걱정을 한다거나 무슨 경작비 걱정을 한다거나 비료 걱정을 한다거나 무슨 파종할 씨앗 걱정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 없어요. 그거 다 주인이 알아다 준비해 놔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게 오늘은 가서 밭을 저 건너편에 있는 밭 단마지기 있는 거 그거 갈아놓고 오게. 그럼 소 몰고 가서 갈고 오면 돼요. 갈으라니까 갈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서 씨 뿌리고 오게 오면 가서 씨 뿌리면 되는 거고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서 시키는 일
할 수 있게 하시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내가 할 욕심대로 하려니까 힘들고 또 안 되고 안 되니까 짜증 부리고 짜증 나니까 남에게 원망하고 가정부라도 일어나고 내가 짜증을 부리면 다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 특히 우리 복음을 가르쳐야 될 우리 목사님들로서는 더더욱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다. 바울이 자기는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못 떠나게 했잖아요. 할 일도 주시게요. 여기 믿기로 작정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쓰임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8장 18절로부터 21장 17절까지 보면 교회 이제 이거 끝났죠. 18장 17절까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한쪽가로 두 번째가 교회 설립 후에 순회 방문. 순회 방문. 그 소유집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그동안 교회 사도행전의 내용 분석을 한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2차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도 교회 설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교회 설립. 사도행전은 교회 설립의 의미가 강하니까 그래서 교회 설립 후에 바울이 순회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는 내용이 18장 18절로부터 21장 17절까지 나옵니다. 우선 근데 교회 설립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자 고린도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라가 여기쯤 나와요. 에베소. 이 지역에 이 아세아 지역의 첫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질 때는 에베소 교회 안 세워졌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이후에 건너가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립하는 내용이 19장 22절까지 나오는데 18장 18절로부터 근데 거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자 아볼로가 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더 여러 날을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니 이제 서원이 그때 이제 서원 이것이 이제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생긴 소원을 서약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하고 싶었던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걸 한다고 서약한다. 그걸 서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쪽 8024페이지 거의 한 중간쯤 됩니다. 중간쯤 보면 서원은 헬라어로 유케라고 하죠. 유케라는 헬라어 하나 나오잖아요. 먼저 제일 먼저 나온 건 말고 그건 이제 형제라는 말이고 두 번째 유케라는 말인데 소원 또는 간구, 기도, 맹세 등으로 그런 뜻도 있는데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지점 샤몬만에 위치한 여기 조그마한 갱그리아로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옮기죠. 갱그리아에 쓰지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배 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원을 했는데 머리를 깎아요. 그 머리를 왜 깎느냐면 구약에 보면 서원자가 머리를 깎잖아요. 그걸 이제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했을 때 철저하게 유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례로 돼서 오늘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내가 건축연보를 1억을 한다고 서원을 했다. 그러면 머리를 다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답습을 하려면 그건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당시에 바울의 율법적 관념에 따라서 바울은 머리를 깎았는데 그 서원 내용이 뭐냐면 이것 갖고는 지금 만족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여기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왜? 여기가 본부니까. 유대인의 본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바울로서는 유대인 회회, 사단의 회회죠.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복음의 대적자들의 본부가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여기를 침공하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담아주어가지고 서원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려서 그 다음 로마, 여기 로마 있죠? 로마에 들려가지고 그 다음 여기 스페인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딱 여기 스페인 이쪽으로 이제 땅 끝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바울은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게 모세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까지 갔을 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정복 다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네요. 모세가 하기는 모세가 하고 여호수아가 하기는 여호수아가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페인 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로마에서 그냥 바울의 일은 끝났고 그 뒤에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언제까지 유지시켜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살려두시는 날까지 쓰임받다가 가면 우리는 끝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엄청난 교만한 생각.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이거 한국교회가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정말 막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개혁하자 이러면 이제 교만한 상태로 빠지는 거죠. 명동에서 한 35년 전 명동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딱 했을 때 후배들이 목사님 앞에서 그냥 기대만 넣으십시오. 우리가 다 부추치렵니다. 한국교회 개혁합시다. 그 뒤로도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거 한국교회 개혁합시다. 목사님이 들으면 됩니다. 뭐 이러고 했는데 그래도 주책을 제가 안 부렸어요. 주책 안 부리고 들어서서 그냥 성경만 연구해서 한 20-30년 동안 책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게 했구나. 내가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면 틀림없이 이단 교수가 됐을지도 모르요. 이단 교수. 이단 명칭도 많이 들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패거리 만들었으면 이단 교수 되죠. 그래서 나는 패거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패 맞는 거. 이게 바울이 뭐 바울파, 게바파, 마블로파 이랬을 때, 야, 내가 언제 너들 십자가 져주냐? 너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주더냐? 나는 그런 면이 바울이 너무너무 좋단 말입니다. 그런 면이. 저 몇몇 사람은 지금 아블로 따라갔어요. 나는 바울 주출랍니다. 그래라. 정말로. 머리 쓰다도 못 주고. 이게 주책
바가지들이 하는 짓이죠. 주제 파악을 못해서. 왜 내 파냐? 예수 파지.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되지. 날 따라와서 뭐 하냐? 먹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내가 주를 붙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너 먹고 배부르니까 날 따라다니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따라오려고? 웃기지 마. 나 머리 들 곳도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이죠. 줄 거 없다 너한테 그런 거. 내가 너희에게 줄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던 베드로의 생각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패거리 만드는 게 아니죠. 디파 네파 이런 거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래 이제 그다음 사도 바울이 19장 1절로 12절 보면 에베소에서 세례를 주고 서원에서 강론하며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역시 이제 그것과 더불어 성령의 세례가 임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니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놓고 지금에 와서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예언이나 방언은 분명히 바울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언제? 온전한 것이 오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치지만 이제 온전한 것이 온다. 그 말은 바울은 그 당시에 다 완벽하게 다 복음의 완벽한 내용을 다 바울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신약 성경을 다 완전하게 기록하게 되면 온전히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알게 된다. 그때에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구약에 속한 지식, 그냥 구약에 무슨 제사는 어디야 어떻게 하고 양은 어떻게 잡고 뭐 비둘기는 어떻게 잡고 밀가루는 얼마에다가 기름을 얼마 붓고 이런 지식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식들은 다 폐한다. 그러니까 이미 다 폐한 거 아니에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지금 없어요. 예언도 성경에 있는 예언만이 기록된 예언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새로운 신으로부터 무슨 예언을 받아서 예언한다. 이건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고 어두운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예언도 다 왜? 온전한 진리가 다 성경에 계시됐는데 방언이라는 것도 계시의 한 방편이었단 말입니다. 예언도 그렇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나고 다만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이 부활인데 이미 부활 완성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표적도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거기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랬죠. 예, 두란노에는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와 같은 거예요. 성경학교와 같은 것이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거기도 역시 강론하여 뭘? 성경을 강론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강론해서 어떻게?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 2년 동안을 이제 강론을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게 성경의 뜻을 풀어 가르치는 강론이란 하나님의 말씀 전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어떤 관념이냐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거의 공식화되다시피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하늘처럼 높아져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만 하면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는 성경의 뜻을 풀어 강론해 주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듣게 말은 19장 1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 가르쳐주는 강론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신혼시절 얘기한다거나 학창시절 얘기한다거나 군대 생활할 때 고생한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에베소에서 그렇게 자 그쯤만 봐도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에 얼마나 달통해야 하는가. 성경 전체를 그냥 내용만 줄줄 알아도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그 뜻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죠. 안 그래요? 그냥 내용만 알면 그냥 복잡해요, 성경이. 금방 뭐 고린도에 가서 말을 했다가 에베소에 가서 얘기를 했다가 무슨 뭐 데살로니가에 가서 얘기를 했다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모두가 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런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의미가 딱 파악이 되잖아. 아하, 데살로니가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시려고 성령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려고 오순절의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로 사도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이방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구나. 야 정말 참 선지자로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너무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의 능력과 권능의 영광을 알 때 경외심이 생긴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논리적으로 쭉 정리가 되도록 파악을 해야 정말 성경의 뜻을 풀어 강론하는 우리의 임무를, 목사의 임무를 순수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내용적으로는 제2차 전도 여행 도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8030페이지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로, 여기 첫 번째는 에베소죠. 에베소 교회. 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설립. 교회 설립. 그 다음 두 번째가 헬라와 아시아를 순방함. 자, 그러면 이게 19장 순방의 19장 23절로 20장 16절. 여기는 이제 그 이전
16장 6절로부터 19장 23절이니까 22절. 2절까지. 그럼 보세요. 교회 설립 후에, 에베소 교회 설립한 후에 헬라와 아시아를 순방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둘로 이해하기 좋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19장 23절로 32절에 보면 32페이지 바울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복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요. 복음 때문에.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양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우상 만들어서 돈벌이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저 미치광이 쉽게 말하면 바울 때문에 이상한 도를 와서 정해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의 사업을 망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또 자기들이 만드는 건 신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혼만, 자기들이 하는 사업만 아주 천하게 되진다. 그러니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동안 이 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신에게 정말 다 제사하고 위대하게 생각했는데 저 잘못된 바울 때문에 난리가 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는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돌아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하고, 제자들이 이제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요.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32절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일을 혹은 저 말을 하니까 서로 막 혼란스러운 거죠.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이 군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죠. 군중이 모이면 무조건 막 군중들이 모여요. 그런데 거기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모인 군중 가운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막 활동을 하지만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여드는 군중들이 많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장 1절로 12절에 보면 8035페이지 12절에 보면 순방 도중 드로아에서 강론 중에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그 유명하죠, 그 사건이. 이제 에베소에서 그런 소요가 그치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다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서 그 지경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제 신방하게 되는 겁니다. 순회 신방. 그래서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도 아들 소바도와 그다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꽤 동행자들,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할 수 있죠. 꽤 동행자들이 많아졌죠. 바울이 외롭게 그동안 다녔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이란 뭐냐,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후배 간의 사귐이다 그 말이에요. 선후배 간의 사귐, 그 다음 제자와 스승과의 사귐, 형제들과의 교제,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강론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사귐이 이루어져요. 이게 강의하니까 받아들이면 선배와 후배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사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 영원히 스승과 제자로 고착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게 교착이 돼요. 그럼 어디서만 교착이 안 되나? 신학교 가야만이 교착이 안 돼요. 신학교는 3년 내지 7년 가리게 내보내버리잖아요. 교수와 스승과 제자가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교회도 그래야 되죠. 교회. 그게 신학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올바른 교회 모습이 된다면 저렇게 엄청난 수백만 원씩 등록금 받고 장사해 먹는 그런 신학교가 사실은 불필요한 거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영원한 스승이야. 거기는 영원한 스승으로 자리매김돼 가지고 교회 와서도 역시 죽을 때까지 목사는 스승이고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제자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이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 특권을 받았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좋은 게 아니죠. 특권이 어디 있어요? 특권이. 누구나가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선배도 생기고 후배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걸 제도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로만 캐토릭의 2층 교회관 안에 2층 교회관, 지도층 교회와 피지도층 교회 똑같아졌어요. 우리 개신교가 로만 캐토릭이나 하나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다 지도층 교회 아니에요? 지도층 교회. 그게 노예고 그게 총회고, 노예와 총회는 지도층 교회고, 교회 안에서도 당회는 지도층 교회, 당회 이외의 모든 성도들은 다 피지도층 교회, 피지도층 교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해나가니까 당분간은 뭐 그게 유지되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본 모습과는 멀어지는 거죠.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창가에 앉았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잖아요. 기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려놔 가지고 그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거기 보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죽었는지라,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아직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숨쉬고 있다. 생명이 있다. 몸도 따뜻하고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이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게 바울이 밤늦게까지 하다가 새벽에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 20장 13절로 16절 바울이 앗소에서부터 여러 곳을 지나 밀레도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1차 순회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2번까지 나오고 3번, 양쪽으로 3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게 이제 20장 17절이죠. 16절이니까 17절로부터 21장 바로 17절까지. 바쁘지요, 바울이. 이게 바로 지금 아까 서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소원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면서 머리를 깎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바울이 올라갑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과거를 회상합니다. 밀레도는 요 부분에 있죠. 요 부분에. 밀레도 요 부분에. 에베소 교회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도리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가지 마십시오. 여기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오기만 오면 죽여야 밥을 먹는다. 죽이고야 우리들이 밥을 먹겠다. 결사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안단 말입니다. 가지 말라고. 안 돼요. 사람 생각으로는 바울의 생각 같으면 안 가죠. 사람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어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죽어도 가야 된다는 것.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원이 사명. 예. 직업은 목숨을 위한 거죠. 직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목숨을 위한 건데, 사명은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임이라는 것이 사명이냐 직업이냐 너무 분명하잖아요.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사명이지 직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직업화 돼버렸어요. 실제로 직업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담보한다고 그래. 굶어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매 맞아 죽어도, 총 맞아 죽어도, 사고 나서 죽어도 이 맡은 일은 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 이 의지가 나타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직업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직업이고, 직업과 사명은 정반대죠. 직업은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사명은 신본주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고, 직업은 인간 자기의 욕심에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앗소에서부터 여러 곳을 지나 밀레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회상, 장로들과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20절로부터 20장 28절로 38절에 보면 바울이 장로들에게 당부한 권고를 하고 기도 후, 당부와 권고를 하고 기도 후에 작별하는 못 가게 해요. 절대 못 가고 목을 안고 울 정도로 장로님들과 바울이 거기서 참 뜻깊은 작별 장면이 나오죠. 비교적 에베소 여기가 상당히 이제 괜찮은 지역 아니에요. 해변의 도시로서 괜찮은 도시인데 에베소 교회가 장로들이 여러 분 있다고 하는 것은 꽤 안정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와서 우리와 같이 사십시다. 살자고 와서 초대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로,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로 초대받은 거 아닙니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 사명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여기를 가야 한다. 왜? 어디?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에 가야 한다. 이게 이제 서원한 바니까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바울을 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죠. 이제 가는 길을 한번 쭉 보십시다.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 가운데 참 의미심장한 일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장 몇 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30절 보십시다. 30절 29절 보십시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이 그걸 다 알아요. 바울이 이제 여기를 떠나면 에베소 교회에 아주 가짜 선생인 유대인 선생들이 몰려닥칠 걸 다 알아요. 그럼 가짜 선생의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다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짜 선생의, 잘못된 선생의 특성. 자기 제자를 삼는 거죠. 그게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는 중매쟁이죠. 아무리 처녀가 이쁘고 고와도 내 안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난 장가 갔는데. 그러니까 그 처녀를 신랑에게 소개하는 중매쟁이인 것처럼 성도들을 온전히 예수에게로 중매해주는 중매쟁이에 불과한 우리가 만나는 처녀마다 다 데리고 사는 그런 남봉꾼이 돼버리면 되겠느냐 이거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떠나면 아주 못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전부 자기를 따르게 만들 거다. 그걸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요. 내가 3년이나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내가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훈계하지 않았느냐. 그거 꼭 기억해라.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 진리만이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도 해석이 되고 지금에 이루어지는 일도 직시하며 내일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사랑하는 동역자들 아픔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있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